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하시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도단성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같이 묵상해 보았죠. 오늘은 계속해서 유대 광야에 계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유대 광야에서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유대 광야에서. 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강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나라는 한쪽 편과 남이라는 한쪽 편이 있는데 거기에 관계라는 다리를 이제 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잘 형성이 되려면 이 가운데에 있는 다리가 튼튼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쪽에 있는 그 출발점과 도착점, 이 기슬기라고 이야기하죠. 이 출발점과 도착점이 튼튼해야 가운데에 있는 다리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운데에 있는 다리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이 어느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이 다리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출발점과 남이라는 출발점이 있는데 이 내가 무너지거나 혹은 남이 무너지게 되면 이 관계의 다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느끼는 바이지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에 대한 평가, 이 자신에 대한 점수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여러분은 몇 점이라고 답하시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그 짧은 경험에 의하면 그다지 높은 점수를 말씀하는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100점 만점에 나는 120점이야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건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점이 만점인데 그것보다 더 초과해서 자신을 평가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가 그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나에 대한 그 점수가 그다지 높지 못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관계의 출발점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은 이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 이전에 이 출발점인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또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때 말하는 그때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곧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신 것은 어떻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테스트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곧 입학시험이나 혹은 자격시험이나 이런 어떤 그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단계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해석하기 쉽죠. 그러나 본문은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그 유혹하다 혹은 괴롭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곧 예수님은 광야로 가신 그 목적이 어떤 자격에 혹은 어떤 그 과정을 넘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유혹받고 다른 말로는 괴롭힘 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주석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주석서 해석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째 아담을 정복했던 사탄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도전해 왔다. 그 도전에 온 것을 받아들이신 것이다. 이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비로소 예수는 참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홀로 광야에 가신 이유는 사탄에게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이김으로 인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것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저는 그 주석서 해석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아니, 마귀 혹은 사탄,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엄청난 존재이지만 그 또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그대로 이 땅에서 온 우주에서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와 같은 위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 도전해 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와 같은 위격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도전을 이겨야만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주석서가 그렇게 해석하려면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아도 성경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체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체휼. 예, 체휼입니다. 이 체휼이란 자신이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여 가지는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정적 정의를 갖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과부 사정은 호레비가 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가운데 질고를 아는 자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아는 자이다. 그런데 그 고통을 너무도 잘 아는 자이다라고 번역하며 한편으로는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정통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분은 체휼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난 가정은 어떠한 그 경제적 형편을 가지고 있었나요? 가난한 목수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중노동을 해야 했고 또 예수님도 그 어렸을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목수로서 이 노동을 감당해 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이 있지만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겪는 참으로 다양한 고통들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러한 그가 광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광야에서 홀로 그 고독함과 견디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게 됩니다. 예수님 왜 우리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돌아가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그는 철저하게 인간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왜 가셨느냐? 물론 사탄의 도전에 대해 이기기 위해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의 부분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도 이 관계에 대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충분히 체험하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휼을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어떠한 것을 겪는가를 아는 겁니다. 곧 우리가 관계의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겪으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리고 그 겪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셨는가를 보면, 우리의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나 어려움도 충분히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제 다음 세 가지의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가셔서 스스로가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십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굶으면 어떤가요? 단 한 끼를 굶더라도 우리의 뱃속은 참 여러 가지 그 소리를 냅니다. 하물며 40일을 굶는다. 정말 극한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극한 중에 시험하는 자인 마귀, 사탄이 나타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 유혹했던 첫 번째는 음식이었습니다. 뭐라고 요구하나요?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다는 이야기가 음식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광야라는 곳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그곳에는 정말 고통밖에 없는 곳이죠. 40일 동안 충분히 음식을 먹고 지낸다 하더라도 광야는 낮에 내리쬐는 뜨거운 떼약볕, 밤이 되면 뼈를 스며들고 많은 그 냉기, 그런 곳입니다. 전갈, 독사, 이러한 것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굶주리십니다. 40일 동안.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40일을 굶으셨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초대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이유는 체휼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굶주림 속에서 인간의 무엇을 체휼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도단성에서라는 제목으로 엘리사의 사환 이야기를 했죠. 아람 군대의 애워쌈을 보고 그 사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 전에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있었던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또한 두려워합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그는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인간이었어야 합니다. 중국말이네요. 왜 치엔정이 나와? 저거는 비자 얘기 같은데.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왜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0일이 아니라 단 하루를 굶어도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당연히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체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십니까? 얘야, 너는 내 자신이 완벽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며 내가 너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하지 마라. 왜? 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관계의 다리를 잘 놓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인간이라는 것,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관계의 다리 저쪽 편에 있는 사람 또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아무리 학벌이 높고 교회에서 아무리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와 남,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신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인식함으로 진행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발이부터 시작하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시험은 세 종류였죠.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을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유혹을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3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면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이 말은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하는 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가령 인정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왜 아들이여든 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요, 내가 만일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신분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자.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자,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만약 제가 그때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X를 봤나 한번 볼래?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쫙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의 생각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귀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으로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체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체휼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자기가 슈퍼맨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음식을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40일 동안 음식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게 하는 거야. 네?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데 못이 막 찔러도 안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말한 예수님, 질고를 하는 자, 이 땅의 고난, 그것을 채우라는 자, 이 땅의 죄를 담당해서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마귀가 반복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자꾸 이야기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나는 충분히 지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날아다닐 수도 있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철저히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리라 저는 추측을 합니다. 곧 마귀가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자꾸 물어올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계기요 동기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내 속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악한 영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너 왜 그렇게 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해봐라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다양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냐? 너 내 가정을 한번 봐봐. 내 자녀를 한번 봐봐.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니? 라고 우리들을 참소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 그런데 내 지금 사회적 위치를 보고 내 경제적 환경을 봐봐. 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부를 획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데 너는 미련하게 그렇게 살지 않냐? 너 돈 많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냐? 영광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나 귀신, 사탄이라는 악한 그 영은요, 영적 존재는 실존합니다.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적 사실이에요. 마귀는 존재합니다. 저는 그 선교 현장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친히 보고 그 사실을 통해서 마귀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그 보도를 보니까 무속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 어떤 기사 하나를 봤더니 그 법상가, 도상가, 무당인가 하는 분이 했던 말이 하나 기록이 있더라고요. 하도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저녁이면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과 야차들을 만나고 오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가 정말 만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야차라는 것은요 아주 사악하고 무서운 지옥의 귀신입니다. 가령 그가 그 말대로 그 사람을 만났다면 피곤한 게 당연하죠. 천국에 가서 천사 만난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귀라는 존재, 이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2000년 전에 있었듯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귀가 누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렸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에 이거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대답하셨다는 사실,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 공격이란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저 결박하고 속이고 구속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결혼할 때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가서 궁합 봅니다. 네? 저 배우자가 맞는지 아닌지 자신할 수 없잖아요. 네?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없는 날 찾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결박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박.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궁합 보고 물론 믿음이 약한 분은 그러실 수 있지만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의입니다. 그 증거를 우린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존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과 그 무한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과의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축적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본문에 기록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자기를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대답은 그저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로부터 기인합니다. 나머지 두 개의 유혹에서도 예수님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모두 신명기 말씀의 인용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성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성경대로 진행되었고 성경대로 맞춰졌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마치 그 내비게이션과 같았어요. 어떤 것의 내비게이션? 성경의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성경이 가라 하는 곳으로 그 방향으로 가셨고 성경이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서는 결코 좌절이나 실패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그의 생이 철저하게 성경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신명기에 있고 구약에 있는 말씀만 꼭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다 다른 말도 막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을 꼭 구약 성경에서 갖다가 성경에서 가져다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요? 저는 이 사실을 체휼이라는 단어에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갖다가 쓰셨을까? 왜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이야기를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체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그 자신조차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내비게이션에 따라 움직이셨듯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도로 위를 달리면서 그 순간순간 변화하고 닥치는 교통 환경에 잘 따라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의 이야기에 주목하듯 성경의 말씀에 주목하여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잘 잡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오류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비유하십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 하면 밥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너희들이 하루 세 끼 먹는 밥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루에 세 끼의 밥을 먹고 살듯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통을 딱 답니다. 예? 그래서 그 통 안에다 성경 말씀을 딱 적어두고 그것을 딱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삼시세끼 밥 먹듯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매일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성경 말씀에 접합하여 사는 거 참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붙이고 살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의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의 말씀을 섭취하고 사는가, 먹고 사는가의 문제 하나. 둘째,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정말 나의 삶에 적용하고 소위 말해 섭취하여 영양분으로 만들고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뭘로 생각하냐면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거나 뭐 영상으로 접속해가지고 설교 한번 들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했어, 받았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성경과 멀리 떨어져 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루 딱 날 잡아서 아주 좋은 음식점에 가거나 혹은 뷔페에 가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굶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주간 있다 먹습니다. 여러분, 예스와 노로 대답하십시오. 그 사람이 건강한 몸이겠습니까? 어딘가 병들 몸이겠습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그 사람이 병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음식을 먹는데 이 장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영양분이 하나도 몸에 남지 않고 그냥 문 바깥으로 나가요. 그 사람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매일 밥을 먹듯이 자신의 삶 속에 자신에게 집어넣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영양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의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런 부분의 관계가 좀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지? 제가 우리 유재규 목사님 강론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영양가가 높아요. 근데 혹시 그거 일주일에 한 번만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 도시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식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워낙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듯 영적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며 하루를 살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의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을 취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 전에 머리맡에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놓고 자요. 그리고 딱 아침에 눈을 깨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활자, 이 글자를 성경으로 저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매일 해요. 처음으로 딱 접하는 활자를 이제 성경으로 하는데 요즘 그 애플리케이션 좋은 거 많더라고요. 띡띡 누르면 성경이 나와요. 그러면 한 장을 읽습니다. 그냥 아침에. 한 장 읽는데 1, 2분도 안 걸려요. 아무리 길어야. 그러면 일어나서 한 장을 이렇게 읽으면 거기에서 딱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찍으니까 또 표시가 돼요. 요즘 애플리케이션이 참 좋더라고요. 표시가 되면 그 말씀을 이제 이게 내 영적 도시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살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이 들 때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자지만 또 생각날 땐 오늘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요즘에 그 아가서를 이제 매일 한 장씩 보는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죽을 것 같이 사랑하신대요. 어떨 때는 또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너 그래서 되겠니? 라는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고 또 큐티 책을 가지고 묵상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꼭 이것은 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십시오. 한 끼 굶어서 우리가 배고픈 이거를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지 않고 내 영이 굶주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관계 회복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내가 기반이 약한데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살다 보면 욱할 때가 있잖아요.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욱해오는데 팍 하고 싶은데 머리를 탁 때리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눌렀어요. 꼭 그렇지. 매일 성경을 접하십시오. 그것이 관계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매일 성경을 접하지 않고서는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 접한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설교 참 많더라고요. 그중에 개중에 좋은 설교도 많아요. 그런데 유튜브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설교 듣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에는 굉장히 자의적인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단적인 가르침도 있어요. 여러분 그 구별 가능하십니까? 저도 한 그 사이트 보고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계속 듣다 보니까 신천지야. 계속 듣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렇고. 그 방법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 틀어가지고 막 보시는 거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교역자는 그 질문을 질문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저분들은 그것 때문에 신학하신 분이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것 때문에 신학하셨기 때문에 답하실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영적 도시락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드십시오. 그것이 관계 회복의 지름길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아요. 광야에서의 이런 마귀의 유혹들, 이런 시험들, 40일의 고통 이런 것들이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듭니다.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체휼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포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분들, 양식들을 내가 먹고 그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루 이틀 사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 들게 됩니다. 어느샌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샌가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저 상대방이 이해되어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말들이 오히려 위로의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하게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오늘 내일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까지의 일생을 그것 때문에 주셨어요.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지금 이야기 한번 해봐요. 그때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성경을 접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셨다. 거기까지 가지 마십시다. 이제 올해 지나고 나서 올해 마지막에 한번 서로 이야기해봐요. 올해 한 주간 올해 한 해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감사합니다.